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될 때까지 무기한 온라인 수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이렇게 동양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래도 기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찍는데 찍을 때마다 드는 기분은 왠지 허전하다 이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기는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감사한데 정작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로는. 물론 제가 실시간 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시간으로 말씀도 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본다 그래도 그것은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전송된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그 생기라든가 분위기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가 혹은 집중하지 않는가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모든 기운들 그걸 다 담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케미스트리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케미를 만들 수 있는 날을 오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려 79분이나 떠들었습니다. 그 전 시간에 82분을 말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줄여보자 했는데 고작 3분밖에 못 줄였네요. 그 79분이 고작 이런 거였으면은 참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안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저희 가족의 ASMR이셔요 교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좋진 않죠. 그런데 오늘 다룰 노자와 장자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진리가 무엇이고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개념을 정리하고 밝히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공자와 맹자가 평생을 두고 역사랑 해보였죠. 공자는 인이었고 효제 충신이었고 맹자에게는 인이었고 성선이었고 그 성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네 가지 실마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의예지 이런 가치들이었죠. 그러나 이것들 다 노자에게는 도가 없어져서 그런 게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어때서일까요? 그리고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공자와 맹자가 평생 말한 인의조차도 빛이 바래는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공자를 거쳐 맹자와 순자로 이어지는 육아의 역사를 다뤘어요. 오늘은 도가의 역사, 도가의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의 지혜를 다뤄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 노자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지금까지 공자, 맹자, 순자를 만났어요. 모두 각자의 성에다가 스승님을 뜻하는 자를 붙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맹자, 순자 역시 그 책의 이름이 된 그 사상가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자 역시 도덕경이라고도 불리는 노자 역시도 이 노자라는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노자가 누구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사기라는 책에는 노장신한열전이라고 해서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자라는 이 네 사람의 열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요. 주나라 왕실 도서관장이었던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노자라고도 하고 이이라는 사람이 노자라고도 하고 이이와 태사담이 동일인이라고도 하고 또 초나라 사람 노래자가 노자라고도 하고 또 160살에서 200살까지 살았다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까지 모두 씌워놨습니다. 한마디로
사마천 자신도 노자에 대한 그때 기록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다 소개를 한다. 대신 판단은 독자들이 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는 정말 전설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기에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강 때 공자가 40대 무려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주나라를 방문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실컷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그때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노자는 예를 묻는 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당신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성인들은 뭐냐? 몸과 뼈가 이미 썩었다. 그들의 말만 겨우 남았을 뿐이다. 군자도 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아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다복수처럼 떠돌아다닐 뿐이지. 너의 교만, 욕망, 허세, 지나친 호불을 다 버리시오. 모두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공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규칙인 예를 물으러 갔는데 정작 그 예를 모아놓은 주나라 도서관장 이 사람이 그런 건 다 소용없다. 부질없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 뼈다귀야 같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노자를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어.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나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지. 그러나 용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노자가 바로 그 용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도 훗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가 유가의 시조인 공자보다 앞섰다 하는 얘기니까요. 심지어 그 공자가 노자에게 찾아가서 예를 배웠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그 학파에 다른 학파들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다. 우리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오래되었다. 여기서 그 우월성을 찾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자에게 배움을 청했다는 얘기도 어쩌면은 나중에 도가 사람들이 우리가 유가보다 훨씬 우월하다 라고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전설일지도 모릅니다. 사기에 따르면 이런 노자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서 은둔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 주나라가 이제 더 이상 천하의 종주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만난 것은 이 시대 무수한 나라들이 부국강병에 몰두하였다는 겁니다. 부국강병에 몰두하고 주나라가 더 이상 천하의 종주국이란 큰 집이란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나라를 무시하고 대신 나라를 부유하게, 군대를 강하게를 외치면서 부국강병에 몰두했죠. 근데 이 부국강병이란 말만 들으면은 나라가 해야 할 일로 이만한 것 한 게 뭐가 있나?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이것 빼고 뭐가 있나?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라를 부유하게, 군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돼야 합니다. 납세를 해야 됩니다. 과중한 세금을 내야 되고 과중한 노역을 해야 되고 또 과중한 병역 의무를 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끌려가서 죽어야죠. 노자는 이렇게 모두가 부국강병, 열국견병, 백성의 희생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도 할 말도 없으니까 나는 은퇴하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을 그만두고 이 푸른 소를 타고 서쪽으로 향합니다. 노자청우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노자를 중원의 서쪽 관문 함곡관에서 수비대장이 붙잡습니다. 책이라도 한 권 쓰시고 가십시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남기신 가르침들을 책으로 쓰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자는 81장 챕터 분량으로 5천자 분량으로 노자 도덕경
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고 이 한복관을 나가서 서쪽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훗날 중국인들은 노자가 어디로 갔냐? 서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 노자는 인도로 갔다. 인도로 가서 불교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전했다. 이런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전설이죠. 대신 불교가, 그 외래 종교인 불교가 중국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역시 전설입니다. 신화고요. 우리가 만나는 도덕경이란 책은 정확하게는 문헌학적으로는 BC 350년부터 200년경 형성되고, 그래서 공자가 40대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150년에서 300년 더 지난 다음이라는 거죠. 그게 문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문헌학자들은 도덕경이 이 시대에 수많은 도가학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집단적인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자가 서쪽으로 가기 전에 도덕경을 짚고 떠났다 하는 사계의 기록도 역시 전설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노자라는 사람이 만든 사상을 토대로 하여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만든 게 이 도덕경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도덕경은 81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7장까지 도경, 나머지를 덕경이라고 하고, 1973년에 발굴된 이 백서노자, 비단에다 썼다 그래가지고 비단 백자를 써서 백서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덕경과 도경의 순서가 바뀌어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은 오리지널 텍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 도덕경은 계속 개정되고 편집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만나는 모든 경전들, 불경이든 혹은 이 유가의 경전이든 사서삼경이든 혹은 기독교의 성경이든 모두가 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형성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개정되고 편집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이 도라는 건 뭘까요? 도. 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어요.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도요, 만만한 사람들한테나 묻나 봐요. 제가 좀 만만하게 보이나 봐. 근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은 돈을 내고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란 결국 돈을 내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또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벌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그런 도였으면은 유가나 다른 그보다 더 수준이 낮은 다른 사상들과도 똑같았겠죠.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도가 뭔데요? 라고 쿨하게 받아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도가 뭘까요? 도덕경의 첫머리에서부터 노자는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도가 도비상도.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변함없는 도가 아니다 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면 그것은 변함없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덕경의 첫 구절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이 도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정빛나를 정빛나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변함없는 정빛나가 아니다 라고, 그런 문장이 되죠. 역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빛나를 정빛나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변함없는 정빛나가 아니다. 이 말이 뭔 소릴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진 이름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 이름, 공식적인 이름, 그래서 호적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이름은 정빛나라는 이름이죠. 좀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한데.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혹은 서로의 애칭으로 불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명으로 불리고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교수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제감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이 저라는 사람의 변함없는 그 무엇을 정의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없어진다, 아내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남편일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 부르던 애칭도 없어져 버릴 겁니다. 제가 강의를 그만두게 되면은 더 이상 교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임기를 만료해서 퇴임하면은 제감님이라고도 안 불릴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란 각자 그 자리에 따라, 때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을 다른 무엇과 구별지으려고 붙이는 거예요. 구별해 주려고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들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붙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도란, 바로 이런 구별짓기, 어떤 다른 것과 구별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구별짓기가 무의미하도록 너무나도 크고 넓고 광대해서 변함이 없어서 감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다 없앴다 생겼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도도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기에 자기가 알아낸 이 도를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말을 합니다. 대신 이름을 붙이거나 다른 무엇과 구별하는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비라고요. 명가명 비상명, 역시 비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기에 어떤 이름 붙여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역시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넓어서 감히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도를 어떻게든 사람이 이해하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신은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노자는 이 도를 어떻게 설명하나? 황홀하다. 분간하여 인식할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아득히 멀다. 그리고 텅 비어있다. 텅 비어서 차고 넘치는 일 없고 깊고 고요하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 그리고 한데 뒤섞여 있는데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짝도 없다. 그런데 언제나 변함이 없다. 어디나 안 가는 것도 없고 깨어지거나 없어질 위험도 없다. 나는 그 이름은 알지를 못하겠으나 그저 도라고 일단 불러본다. 굳이 억지로 이름 붙이면 크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다, 깊다, 신형 같다, 알 수 없다로 표현하는 노자가 말하는 이 도가 뭘까요? 바로 우주를 비롯해 모든 삼라만상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원리, 프린시플, 움직임 가운데 만들어지는 세상 돌아가는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질서나 원리라는 이름도 애써 이름 붙인 것일 뿐 그조차도 이 도를 말하기에는 모자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태양계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계조차도 전체 우주에서는 티끌만도 못하죠. 그런 우수한 정말 태양계만한 천체들이 서로 인력과 청력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며 무한하게 팽창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우주는 끝없이 팽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별빛, 밤하늘의 별들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200만 년 전 빛나던 별이 남긴 잔상일 뿐입니다. 돈은 그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다. 어떻게 우주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고 한 이 말은 뭘까요? 노자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일컬어서 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있음을 벗어난 것, 그것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름이 없는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름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알쏭달쏭할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름을 붙지 않은데 텅 비어있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시작을 맞이했을 때, 첫 시작을 맞이할 때 어떤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나 자신이 내 이름을 붙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름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시작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텅 비어 있는 게 비어 있어야만 거기다가 있음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헐어서 공터가 되어야 돼요. 그 공간이 아주 텅 비어 있어야만 그 위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시작은 늘 텅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는 이를 유무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텅 비어 있어야만 그 위에 있음이 생길 수 있고 있음이 다시 사라져야만 새로운 있음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얼음으로, 수증기로, 빗물로 계속 뒤바뀌잖아요. 근데 물이 얼음으로 바뀌려는데 계속 물로만 남아있으려면 얼음이 될까요? 아니면 얼음이 펄펄 끓여서 수증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얼음으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면 수증기가 될까요? 형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없어져야만 생겨나고 생겨나면 다시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의실이 있으면은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차 있으면은 거기는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공간인 거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른다, 퍼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어야 채울 수 있고 그 채울 수 있게 하는 그 비어 있는 것이 바로 도라고 노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도는 어느 하나의 범주에 어떤 이름에 딱 묶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을 도에다 붙여버리면 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도가 드러나는 모습은 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노자는 이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호관계에서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고정불변한 건 없다고 그래요. 높고 낮음, 길고 짧음, 크고 작음, 아름다움과 추함 등도 모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65입니다. 165. 그런데 이 키를 제 5살 먹은 조카하고 비교하면 큰 키죠. 그러나 만약에 제 옆에 서장훈이 서 있다면 2m 7의 서장훈이 서 있다면 저는 정말 난쟁이처럼 보일 겁니다. 2744m의 백두산을 한반도에서는 제일 큰 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산을 에베레스트와 견져보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길다 혹은 짧다라는 식의 개념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서로를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그와 비교되는 낮음이 있는 것이고 그 낮음도 다른 더 작은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개념들이. 여기서 설명하는 데서 나타나는 도의 특징이 뭘까요? 하면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하늘, 상제보다 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 시대가 지날수록 바뀌는 과정을 봤어요. 본선지각도 하고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하늘만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 마음의 소리, 드높은 가치 등으로 내면화됐다가 순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인간과 분리됐다 그랬죠. 완전히 천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순자는 말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인간과 분리된 도, 인간과 분리된 하늘의 개념을 바로 노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자의 도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 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막 무슨 사람들 일에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으니 만물을 마치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같이 여긴다. 천지는 불이 나다 라고 말합니다. 불이 나다고.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엉터리 같은 제자를 야단칠 때 저 녀석이 참 불이 나구나, 사람답지 않구나 라고 했는데 노자는 바로 그 불이 나다는 말을 천지에 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천체의 인력과 청력이 작동합니다. 지상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멈춰집니까? 바이러스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다음에야 서서히 힘을 잃을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 지구를 온갖 인위적 수단으로 혹사시켜온 결과물이 이 바이러스거든요. 개발이 이어지면 사람이 밀집하는 거고 밀집하면 인간을 숙주로 삼는 이 바이러스들도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모습을 달리해서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번성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개발과 무역의 통로로 삼았던 모든 통로들, 하늘길을 통해서, 백길을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정말 천지는 불이 납니다. 바이러스의 작용도 역시 불이 납니다. 불이.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자연이 지금 인류의 활동이 멈추자 하늘과 바다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인도 해안에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바다거북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알을 낳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의 도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편이나 인간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나게. 이렇듯
하늘과 땅이 돌아가는 질서는 사람과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도가 가진 특징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건 nature라는 명사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형용사 같은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여가서 빈 곳을 채워주고 모자란 곳을 없애주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이를 두고 노자는 가장 뛰어난 선,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고 말합니다. 왜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해도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갑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그 낮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물은 도와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땅, 하늘은 땅은 하늘, 하늘은 돌을, 돌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혹은 담는다 라고 하겠죠.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는 추서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것은 본받는다 혹은 닮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가 가장 높고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경우 도보다도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에 여러 가지 인의를 가하면서 스스로 잘난 척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기면서 온갖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지구를 파헤치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연의 일격을 맞고 손발이 꽁꽁 묶였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다가 온갖 인위적인 수단들을 가했는데 그것들이 다시 인간에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노자는 그 비전으로 무의를 말합니다. 억지로 힘을 써가지고 무엇인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도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힘을 써서 인위적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난 이 공자라는 사람은 예를 회복하고 인이란 가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라는 사람은 인간 본성에는 선한 실마리가 있다.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역설했다죠.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노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사람